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내가 나보다 옳도다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 중 유다의 아주 복잡한 족보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두 아들 장자 엘과 둘째 오난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아버지 유다보다 먼저 죽고 또 자신의 아내도 죽는 비참한 가족사 이야기입니다. 또 뒤에 부분에는 더 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 쌍둥이 아들을 낳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장자 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자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당시 풍습대로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에게 주었지만 오난은 형수가 낳는 아들이 자신의 아이가 안 될 것을 알고는 이 둘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맙니다. 결국 다말은 수절하고 고향에서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셀라가 장성하였지만 유다는 오난과 같이 또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이때 다말은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 쌍둥이 아들 세라와 베레스를 낳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행위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어쨌든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문이 유다에게 들리자 다말을 불살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말은 관계를 맺기 전 몸값으로 받은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다고 진술합니다. 이때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사실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다말도 옳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옳다는 말은 거시적인 역사를 놓고 볼 때 다윗의 족보를 이 다말을 통하여 읽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는 구속사적인 면에서 옳다라는 말입니다. 다말이 거의 2000년 전에 태어날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런 비윤리적인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틀림없는 사실은 자신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은 것만 보더라도 그에게는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 상식을 넘어 유다는 다말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고도 내가 옳도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반전이 많은 책입니다. 유다의 가정도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를 써내려갈 모범적인 가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를 낳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불려진 것은 이 유다의 이름을 삼아서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일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믿음의 결단이 아니었던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나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죽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난은 결코 우리를 압박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숨겨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윤리, 도덕,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깊숙한 구속사적인 일이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고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시지요. 문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속히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자, 격리 수용된 자, 의료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외에 지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공예배, 구역예배,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시지요. 이 시간 복잡하게 꼬여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오래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간이 지속되면서 온 백성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확진된 자들, 격리 수용된 자들, 의료진들과 또한 관계 공무원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속히 코로나가 퇴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외에 지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 치유의 광선을 쪼여주시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큰 재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노약자들, 또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생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